히브리서 13장 4절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제 오늘 오전 강론도 그렇고 교회사에서도 이제 저희가 보면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금기름 붓는 집도 사실 땅에 속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기에 사실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웠던 교회가 그 에덴 동산이 타락을 한 것이 아담이 뭘 잘못해서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의해서 타락이 되잖아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했고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죠. 그래서 바울도 서신서에서 보면은 자기가 떠난 후에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야 할 것을 바울이 미리 다 얘기를 하는 이제 서신서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1, 2, 3차 전도여행을 주로 했던 곳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고 특히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 본도, 이런 갈라디아 이 지역의 그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이 대부분 바울의 사역으로 다 개척이 됐던 교회들이고 당시에 1세기 당시만 해도 터키의 약 90% 정도 에베소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지역이 되고 그래서 90%가 다 기독교인이 기독교 지역이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터키는 정확한 통계를 모르지만 99% 정도가 이슬람이라고 해요. 기독교 인구는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가 무너지고 오늘날 이슬람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져서 에덴 동산이 베나멘이라고 하는 뱀의 소굴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추수를 하시고 영구한 도성을 이렇게 짓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1세기 그 바울이나 사도들이 살았을 때 세웠던 교회는 분명히 사실은 진리교회였었죠. 그 교회가 진리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로마의 열 황제에 의해서 AD 100년에서 300년까지 약 200년을 지하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지하교회로 들어갔던 그 서머나 교회들이 그게 진리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또 타락을 해요. 그 지하에 들어가서 그 지하에 들어간 교회가 지하에 그 성직자 제도가 생기게 되고 교회 건물 제도가 생기고 교권이 생기면서 평신도와 목회자로 나눠지게 되고 목회자로 나눠지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 성례라고 하는 성찬식 같은 거를 집전할 때 평신도와 자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복식을 입게 되고 그 복식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었던 복식하고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핍박을 받던 무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연연해서 나가지만은 AD 300년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시켜주고 380년경에는 아예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이제 용인을 하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뭘 잘못해서 진리교회가 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 엎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경륜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마치 사사기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 교회 시대의 모습이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진리교회를 그렇게 세웠다 무너뜨렸다 세웠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추수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도성이 진짜 없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실제로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지만 장자의 명분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오전 강의에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의 지파인 세겜에 백크세타를 주고 샀던 거기가 이제 장자의 명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들어갔냐면 죽어서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도성에 이 정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정말 물론 우리가 살아서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잃은 곳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잃을 곳이 아니라 살아서 영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된 자들이 그렇게 옮겨져 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 땅에서 그렇게 그 자리를 이어진 자들이 그 장자의 처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못 미치는 자들이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이제 참 진리 분별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 분명히 완전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를 핍박했던 사도들이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했던 사도들을 보고 자기들이 또 이단이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누가 진짜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선문학교회 시대에 들어가서 지하교회에 들어가서도 들어갔던 사람들은 진리교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진리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진 않죠.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분열이 되고 유아세례와 교권과 성직 때문에 분열이 되고 서로 간에 또 서로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진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같은 사도의 그 아래서 배웠던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유대교인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인에게 핍박을 받고 이 핍박을 한두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몇 급절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정말 진리를 분별해서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진리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사실 절대적인 기준인데 이 성경조차도 보면은 어떤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이런 기준이 다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선한 선생이요 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부자 청년이 물을 때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성경의 구절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용어를 살짝 바꿔놓으면 유일신과 단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유일신이라는 말이 단일신하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구분하자면 그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어 성경은 원갓이라고 돼 있어요. 원갓.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유일하다라는 의미는 삼위일체론자들이 얘기할 때 실상 그 내용 안에는 셋이 들었지만 그 표면은 하나라는 뜻을 가질 때 유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우론자들이 유일신과 단일신을 구분하면서 단일신은 이단이고 유일신이 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 같지만 그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진리분별이라는 게 어떤 성경을 보느냐, 어떻게 그 제대로 된 말씀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캐톨릭 신부가 써놓은 그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개신교가 성모 마리아의 그 어떤 처녀 잉태설이라든지 동정녀 그를 갖다 이제 우리는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니까, 성경상 진리가 아니니까. 마리아가 그 처녀성을 영원히 유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예수님뿐이었고 그 밑에 4명인가의 형제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녀로 영원히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이후에 애를 낳았다. 이제 우리 성경을 기초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로마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경을 참조해서 보면 마리아가 평생도록 동정을 지켰다라는 것이 그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무슨 소리냐, 자기들이 보는 성경에는 성모 마리아가 평생을 동정을 지켰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교리가 안 틀렸다, 이렇게 근거를 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보고 무엇을 근거를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진리라는 것이 분별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바른 말씀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자체에서도 벌써 4개, 5개가 혼합이 돼가지고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그 사도의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끼리 갈라져서 싸우고 그 사이 분명히 그 가운데는 진리는 있는데 뭐가 진리인지를 알 수 없게끔 섞어놓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역사에서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록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불태워지고 이단자로 몰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알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참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몸과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고민을 했었던 문제고, 그래서 질문을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올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올리고 이제 글을 읽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참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서 10편 16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까지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 그런 구절들을 미뤄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사람의 어떤 모양은 가졌지만, 같은 모양을 가졌지만 성질에 있어서는 죄가 없는 그런 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몸이라면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몸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면서는 아 그것은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물론 사람의 몸하고 틀린 죄가 없는 몸이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신 그 몸이신데 분명히 하지만 그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거나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 죽을 때는 예수의 몸이 죽었지만 살아나실 때는 그 죽은 예수의 몸이 살아난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그 교회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이 이제 진리면에 있어서 우리도 다르지 않잖아요. 저희의 이제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지금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의 몸은 사실 죄 있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상태가 되면 그때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몸과 이제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성질은 다르겠지만 죄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이 흙의 몸이 변화돼서 신령한 몸이 되는 일은 없다. 이 흙의 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썩어서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체를 덧입는 그리스도의 새 몸을 덧입는 것 같은 그러한 부활체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정리를 그 부분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이런 의문은 분명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분명 의문은 남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뭐 해가 동에서 서로 뜨는 것처럼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모세의 몸과 엘리야의 몸처럼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모세의 몸을 찾지를 못했고 엘리야의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의 몸을 찾으러 갔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그와 같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분명히 다르게 그분이 태어나신 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카톨릭 신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리아를 갖다 굉장히 이제 우상시하는데 실질적으로 마리아는 몸을 빌린 거예요. 몸만 빌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녀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믿음의 잉태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잉태가 되어진 거죠.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는데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예수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의 몸, 의인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의인의 몸과 죄인의 몸이라는 것은 죄가 담겨져 있으니까 죄인의 몸일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 실상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몸인 거예요. 의인의 몸. 두 번째로는 제가 느낀 거는 뭐를 느꼈냐면 이제 그 박형진님께서는 모세의 몸과 엘리야의 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노아 시대 이전에 있었던 에녹의 몸,
이런 사람들의 몸은 뭐 이제 그 어떻게 없어졌는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몸과 이분들의 몸은 다른 몸이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어찌됐건 죄인의 몸이었고 모세의 몸도 죄인의 몸이었고 엘리야의 몸도 죄인의 몸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다르신 몸이 다르시다. 그래서 그걸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체의 몸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그분의 몸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시공을 초월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수의 몸은 대체 어떤 몸이냐? 바로 몸은 사람의 형체를 가졌으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지만 예수의 몸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수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여기까지요. 오늘 우리 그 오전에 그 창세기 48장의 말씀이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요 두 장으로 이제 잘 그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삭이 그 야곱과 예서 중에서 그 야곱을 축복하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게 믿음으로 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그 리브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 그 이삭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걸 받는데,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손을 만져보고 그 돛을 봐서는 에서 같은데, 네 음성이나 너에게서 나오는 향취는 야곱 같다 이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야곱이었을 것이다라고 알고 축복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제 축복을 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창세기 48장 그걸 이제 경제님 올리신 그 자료를 보고 또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참 굉장히 그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나는 죽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하나를 뽑는다면 이 바로 지팡이죠, 그죠? 지팡이인데 그 야곱이 그 47장에서 그 바로에게 자기에게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야곱의 어떤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얼마나 이제 닮았는지 각자 이제 뭐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섭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다rum을 받고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되새겨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거죠. 우리가 인생, 이 세상의 인생을 다 살고 가서 이제 마지막 이 야곱같이 이제 날수가 다 한 날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인생을 돌이켜보고 지금 이제 자기가 그 뭔지 장자권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온 어떤 그런 과정에서
하늘의 진정한 축복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제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걸 알았으니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21절에 보면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나는 주구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에 돌아가게 하리라고 이 말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축복이지만 이게 현상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현상계에 나타나는 거는 아마 고난과 환난과 뭔가 이 하나님에 의한 시험과 이런 걸로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 말이나 저 위에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내 이름과 내 조상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고 이런 말이 이게 그냥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은 그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현상계에 일어나는 일로 보면 너무 고단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어 왔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건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름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었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참으로 이제 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날 다 살았을 때 이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 이제 창세기 48장 이렇게 보면은 그 4절에 보면 영원한 소유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땅. 너희 후손에게 주는 영원한 소유라는 게 이게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도 못할 것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소유라는 게 이 땅의 것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서 참 저는 굉장히 아까 형제님이 많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의한 어떤 그런 이방인의 어떤 그 구원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 다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에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가기 전에 낳은 아들, 요셉이 낳은 아들은 야곱의 아들로 입적을 하고 그 이후에 낳는 아들은 요셉의 아들에게 입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그 요셉이 야곱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고센 땅이라는 게 하나의 뭔가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건속들이 살아가는 것이 뭔가 구축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저는 이전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전에 낳은 아들,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전에 낳은 아들은 혈통적 유대인을 대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는 했고, 그래서 야곱에게 입적을 시키는 것이고, 저는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에 의해서 구속받고 한 자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입적되는 것은 오히려 신약의 시대의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좀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어떤 구속사적인 것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담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5절 6절 밑에다가 왜 갑자기 라헬이라는 이런 라헬이 딱 이야기를 이렇게 쑥 집어 넣었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형제님이 엄뻑 하셨는데, 라헬이라는 거는 인간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뭔가 성숙된 사람으로서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인간인 아주 인간성으로서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죽는 것은 죽어야 하는 것이었고 그 죽는 것이 베들레헴이었고 그 육신적으로 좋아했던 그것이 죽는 것, 그것이 나는 자기 부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죽는 자리에 새로운 생명, 참 생명인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왜 7장 7절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서 들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함께 받는다라는 거 이거를 좀 약간 그 히브리 언어 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부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부른다라는 뜻이 있고 선포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이 이 히브리 여기서 함께 받는다라는 말과 6절에 아까 16절에 있죠.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이삭의 이름으로 칭한다라는 말, 뭔가 무엇의 이름으로 칭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누군가 이렇게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늘 우리 형제님이 증거하는 것 중에 단체로 이렇게 뭔가 묻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의 형의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죠. 오기는 말씀을 어떤 유대인에서 난 예수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오는데 그 형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다고 그러죠. 양자의 영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이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까 오전에 형제님 증거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입적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이 오래간만에 모이면 요즘에 코 큰 사람들은 만나면 이렇게 흠하고 이렇게 입도 맞추고 볼 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인사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성경의 뜻을 좀 이렇게 한정적인 부분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입 맞춘다라는 거는 정확한 의미로는 뭐냐면 41장 창세기 41장 40절 있죠. 40절.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이제 그 바로가 요셉을 자기 집 총리로 이제 자기 집을 이제 다스리고 뭐 이렇게 총리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이 할 때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는 말이 입 맞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입 맞춘다라는 거는 그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이렇게 왔을 때 너희들은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축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축복을 하더라도 군말 못하는 것이 이렇게 여기에서 입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입 맞추다라는 거는 바로 내 말에 순종을 한다라는 게 서로가 이제 여기에서 이게 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입 맞춘다, 뭘 한다 이런 거는 내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라는 뜻이 입 맞춘다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그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참 예배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만 이제 더 좀 말씀드릴게요. 20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48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할 때 이 앞이라는 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그 파님이라는 뜻이고 세웠더라는 거는 그 뭔가 임명하다 뭐 이렇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떤 거에 보면은 누구를 우리의 대표로 이렇게 세운다는 말을 하죠. 누가 우리의 얼굴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런 말처럼 이렇게 앞세웠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요셉의 대표자는 요셉의 그 상속권자는 에브라임으로 이제 그 세워졌다, 임명됐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앞으로 이제 형제님이 더 깊은 이제 그 어떤 계시적인 말씀을 이렇게 주실 것이고 제가 이 48장을 보면서
육신의 눈과 그 어떤 영의 눈,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늘 형제님이 성경을 말씀을 볼 때 계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인천의 박영재님이 성경을 어느 책을 보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참 사실 잘못 기록된 부분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참 저도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계시라는 게 아니면 참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이렇게 참 어째 보면 이 몇 자로 저거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작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글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분량이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어떤 글자에 끌려가는 어떤 그런 믿음도 있을 것이고 또 글자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성품이나 이런 걸로 보건대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는 뜻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찾는 것은 또 그 계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진리 분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분별하려면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과 어떤 연합된 어떤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의 어떤 영의 어떤 교감이 일어나면 뭔가 이게 좀 안 맞는데 생각해봐가지고 그런 거 이게 성경 보다 보면 이게 말이 있는 뜻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충분히 또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 분별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먹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접하면 아마 충분히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초대교회는 뭐 진리교회라고 해도 초대교회가 무슨 진리교회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초대교회가 진리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시대가 그렇게 밝게 열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째 보면 순전한 시대였겠죠. 그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순전한 마음을 가졌을 시대에 그건 맞을 텐데 아마 진리가 이렇게 뭔가 온전히 채워진 어떤 그런 교회는 앞으로 세상은 더 타락할 것이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더 어두움으로 갈 것이고 밝은 빛에 있는 사람은 더 밝은 쪽으로 가게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잠깐.